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두 가지 비유와 같은 주제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또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주인, 이 연속된 주제에 이어서 이 탕자 비유의 주제는 이제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던 아버지의 기쁨이 묘사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탕자가 어떻게 못난 짓을 했다가 뉘우치고 돌아가서 영접을 받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죠. 관점은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이제 받아주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에서 많이 집중하는 것이 이제 그 둘째 아들, 뭐 아니면 첫째 아들, 이 정도까지는 보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관점들은 잘 해석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을 받아주고 첫째 아들을 받아주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버지의 관점을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가지의 비유가 이제 미리 등장한 것이고,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에 관한 것인데요.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느냐, 아버지가 실수했는가, 뭐 그렇지 않다. 그는 제 발로 나갔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13절에서 보면은 이제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나고 자기 품을 떠나겠다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 허락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고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고통이 생기는가?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한 책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재산을 줬는데 이제 거기 떠나는 것마저도 어떤 이 자유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주신 자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유에 대해서 이 책임을 지고 우리는 그 자유가 누구에게부터 이제 주어진 것인지 이것을 조금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도 자신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게 되죠. 아버지, 저 좀 재산 좀 주세요. 넉넉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탕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이 탕자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뭐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탕진하게 되어서야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 탕자의 모습. 이게 바로 실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이고 또 우리 한계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 안에 있지만 자유 안에서 어떤 이 한계를 가지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가까운 인생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뭐 누군가는 그래요. 누군가는 이제 교회라는 것도 생각하기를 교회라는 것도 뭐 이제 뭐 어차피 신앙이 생활하는 거 혼자 하는 건데 그냥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예배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하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계가 사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한 번도 그냥 내가 어떤 그런 스스로 그냥 뭐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자유는 있지만 한계를 가진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유라는 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너 멋대로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조금 더 윤리적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너가 충분한 삶이냐라는 것,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보고 돌아오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만이 답이고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수단으로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탕자도 결국에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집에는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제 결국엔 자유 속에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유가 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인데요.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옆에 아버지 집에 붙들어 매놓고 있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 속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이다. 그러니 중단하라. 이것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어디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이고 그 은혜의 십자가와 영광의 십자가를 만인이 본받아야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제시키지 말라. 이렇게 마틴 로리 존스 목사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위대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위대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오직 하나님만이 남아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는 어떤 자유 안에 가장 중요한 답은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또 그 자유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허락된 사실 속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그 자유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실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무언가 참고 견디며 이겨내려고 할 때 그때 좀 이렇게 저에게서 좀 분노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난 일이 있어도 그걸 참으려고 하면 몇 번은 참을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지는 저의 추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견디게 돼요. 견디는데 어떤 순간에 가면 어쩔 수 없는 저의 모습 때문에 이 괴로운 사실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되죠.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다짐해 보아도 미워하고 있는 모습들, 용서하기 위해서 눈물 쏟아 기도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 또 이제 나에게 주신 자유이지만 우리는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자유가 주어진 것은 결국에 뭘 보여주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 속에서 늘 알잖아요. 늘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한계를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늘 한계를 보고 있고 늘 나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결국에는 내가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아무리 해봤자 거기서 내가 어떤 뭔가 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진짜 자유함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품 안에 있을 때 나의 의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을 그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구나.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화내는 모든 사람은 4살짜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어도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 중에 뭐 지식이 있든 뭐 돈이 있든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살이나 뭐 50살이나 뭐 아니면 뭐 70살이나 화내는 건 똑같죠. 다 똑같아요. 또 그 화내는 모습을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이가 들었다고 에헴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나이가 들어도 화를 내고 4살, 2살도 화를 내고 똑같아요. 거기서 뭐 인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다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집, 그분의 우리로서는 결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고 그분의 어떤 그 의로우심에 그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가장 큰 위대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의를 대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확실한 방법.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야, 너 좀 의롭게 살아. 내가 의 좀 줄게. 그러면 우리는 맨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못 박아 버렸잖아요. 야, 너를 내가 의롭다고 칭하여 줄 거야. 너 의롭지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삶 속에서 너 정말 가능성 있구나. 너 괜찮구나. 너 그럴싸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 뭐 쟤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별거 아니구나. 내가 혼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재산 들고 다 나가서 뭐 정말 잘 살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엉망으로 사는 거 엉망으로. 결국 뭘 깨달아요? 아버지 집밖에 없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최고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능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품과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면서 성숙되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되고 자란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성숙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된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좀 괜찮네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 안에 사는 게 그게 최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고 진정한 윤택과 기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방탕하게 되면서 불에 태웠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한계. 내가 얼마나 참 이렇게 오늘 잘했어. 대단해. 나 엄청나. 우리 맨날 칭찬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져 있는데 사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냐. 저는 늘 느껴요. 항상 그 어떤 주일 감당할 때마다 또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루하루 살면서 참 내 모습 보면서 참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난 아직 여기까지구나.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그 구속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죠? 우리가 보통 제가 지난번에 구원의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뭐 삼기 위해서요? 자녀 삼기 위해서잖아요. 양자 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갈 만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심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럴 만하지 않은 존재예요. 오늘 새벽에는 내가 거룩해도 아침에는 거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아침에는 거룩해도 점심에는 또 악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너는 오늘도 내 자녀고 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나의 한계는 어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돌아갈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어서 주어진 인생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풀어주셔서 오늘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돌보시 원하는 건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말 주어진 시대와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방패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 주어진 인생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